예전에 시골에는 불이 들어오지 않는 동네가 많았습니다. 저희 집에도 불이 들어오지 않아서 호롱불을 켜놓고 지냈습니다. 이 안방과 부엌 사이에 작은 통로를 네모나게 내가지고 그 사이에 유리를 하나 끼워 넣죠. 그래서 거기에 호롱불을 켜서 올려놓으면 부엌도 밝히고 또 안방도 밝히고 그렇게 호롱불을 켜놨습니다. 이 호롱불을 켜놓으면 그름이 생깁니다. 그 그름이 이렇게 벽을 타고 이렇게 새까맣게 올라가죠. 그럼 어머니가 걸레를 가지고 그것을 온종일 이렇게 박박 문지르면서 그 벽지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불이 없어가지고 참 얼마나 불편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때는 불이 없어서 해가 지면 일찍 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네에 불이 들어왔는데 참 좋더라고요. 불이 없을 때 소원이 밤에 책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심리가 없을 때는 더 하고 싶은 것이 불이 막상 들어오니까 또 책을 읽기보다는 다른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 불이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온 동네가 환해지고요. 또 골목골목마다 불이 들어와가지고 다니기가 얼마나 수월해졌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이 불에 관한 말씀, 빛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니라. 이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그 안에 그가 말씀이죠.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빛이십니다.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불을 켜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갈 때 자신도 모르게 불을 켜요. 그리고 주부들은 부엌에 들어갈 때 불을 켜고 아이들은 화장실에 들어갈 때 불을 켭니다. 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센서가 발달돼 가지고 사람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파트 통로만 열고 문을 열고 통로로 나가기만 해도 센서가 확인이 돼 가지고 불이 들어와요. 요즘 자동차는 얼마나 좋은지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라이트가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입니다. 이 빛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신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사람보다 먼저 있었습니다. 사람보다도 빛이 먼저 있었습니다. 빛이 없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빛이 있어야지 볼 수 있고 빛이 있어야지 활동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빛을 받아야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빛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죠. 첫 번째 창조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1장은,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1장은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창조하는 두 번째 창조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재창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처럼 타락한 인간과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빛이 제일 먼저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빛이 있는데 그 빛이 누구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생명이 그 안에 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빛이세요. 이 빛이 먼저 와야지 타락한 세상과 인간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빛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빛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참 빛이시고 영원한 빛이시고 생명의 빛이십니다. 소망의 빛이십니다. 이 빛은 우리를 살리는 빛이고 우리를 회복하는 빛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십니다. 세상에는 가짜 빛이 많이 있습니다. 60, 70년대에는 잘 살아보세가 우리나라 모든 국민의 목표였습니다.
경제 발전에 온 국민들이 매달렸습니다. 경제적으로 잘 살면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경제 발전을 이루었는데 그 이전보다도 사회적인 문제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더 많아졌습니다. 80년대, 90년대는 민주화에 매달렸습니다. 정치 민주화가 실현되면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더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투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5월, 6월에는 얼마나 데모를 많이 했는지, 5월, 6월이 아니고 5월에 주로 데모를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시험 보고 공부한 생각보다도 최루탄 가스를 맡은 생각이 더 많이 날 정도로 치열하게 민주화 투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참 지나서 민주화가 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이전보다도 더 좋은 사회가 되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경제 발전도 민주화도 우리의 수십 년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정말 중요한 목표였는데 그것도 인간의 진정한 빛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아지랭이와 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진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뜨거운 뙤약볕을 뚫고 막상 그곳에 가보면 가짜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빛은 아지랑이와 같아서 진정한 사람의 빛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참빛이 될 수 없습니다. 영원한 빛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 아닙니다. 진정한 빛이 아닙니다. 세상 역사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앞선 나라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역사 속에 다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진정한 빛이신, 영원히 소멸되지 아니한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빛이세요. 그래서 이 나라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의 빛이세요.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시대에 상관없이 영원한 나라고, 소멸되지 않는 나라고, 끊임없이 지속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참빛이십니다. 영원한 빛이세요.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빛이에요. 영원한 행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진정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빛을 잃으면 얼굴에 금방 나타납니다. 인정을 받는 것, 또 사랑을 받는 것, 또 성공하는 것이 비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직장 상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매일 지적을 받고 잔소리를 듣고 또 쿠사리를 먹으면 힘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울상입니다. 집에 퇴근하고서도 계속 짜증만 냅니다. 어느 날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잘 돼서 인정을 받으면 얼굴이 그냥 생기가 돌고 회복됩니다. 인정받고 못 받고 하는 것에 따라서 얼굴색이 금방 달라집니다. 죽었다 살았다 수시로 반복하는 것이죠. 참빛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참빛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빛이 아닙니다. 사랑을 받아야지 얼굴이 빛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부인이 교회 나왔는데 얼굴에 힘이 하나도 없고 어깨가 축 젖어 있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남편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온 날이면 한숨을 푹 내쉬면서 땅이 꺼져라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또 자식들이 좀 잘 풀려가지고 어깨에 힘을 주고 다녀야 될 텐데 자식들이 하는 일마다 안 되면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고 두문불출하고 인생을 어두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것, 또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영원한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참빛, 영원한 빛,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빛을 받으면 사람의 얼굴색이 틀려집니다.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도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면 언제나 기쁨 가운데 승리하며 인생을 삽니다. 다윗은 그런 빛을 받으면서 평생 산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평생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다윗은 그의 승리가, 그의 담대함이, 그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참빛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면 군대가 진을 치고 전쟁을 한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 그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사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고 사울에게 수십 년 동안 뒤를 쫓겨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광의 빛을 사모하였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의 얼굴의 광채, 여호와의 얼굴의 영광스러운 광채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절망이 찾아오고 사람이 쫓아와도, 군대가 뒤를 쫓아서 전쟁을 벌인다 할지라도 나의 생명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 여호와의 얼굴의 빛을 쫓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구하였습니다. 그 빛 안에 머물기를 즐거워하였습니다. 한 목사님이 부활주일 예배 3번 설교를 마치고 너무 지쳐서 본당에서 축 처져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 나갔는데도 어떤 사람이 나가지 않고 저쪽 뒤에 의자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그가 처음 온 교인인데 노숙자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노숙자가 많이 오는 교회이기 때문에 노숙자들이 오면 어떻게 그들에게 한다고 하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그에게 주고 빨리 돈에 돌려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분이 머쓱한 표정으로 오는데, 이분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목사님 앞에 딱 섰는데 도저히 맡을 수 없는 악취가 나는데 말이에요. 이 냄새가 태어나서 처음 맡아본 악취인데 이런 냄새가 세상에 있나 싶을 정도로 배설물과 오물과 또 술 냄새하고 뒷골목의 모든 냄새들이 전부 다 섞여가지고 이게 뒤범벅이 된 냄새인데 도저히 맡을 수 없는 냄새였습니다. 그래서 지갑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빨리 보내보내려고 돈을 이렇게 쭉 내미는데 이 노숙자가 목사님의 돈이 든 손을 뿌리치면서, 목사님, 저에게는 목사님의 돈이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진정으로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노숙자가 아니라 목사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어느새 이렇게 싸구려 설교자가 되었군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을 돈 몇 푼에 쫓아 보내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참 그런 이 통회하는 심령으로 서로 그 노숙자를 끌어안는데 참 기도가 더 절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 이 사람에게서 나는 이 냄새를 이해할 수 있니? 네가 이 냄새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는 다시는 너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냄새는 온갖 사람들이 내뿜는 그런 종류의 더러운 악취이기 때문에 그렇다. 코를 찌르는 더러운 온 인류의 악취로 인해서 내가 나의 독생자를 세상으로 보내서 죽게 하였다. 너가 이 냄새를 이해하지 못하면 나는 다시는 너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 노숙자를 착 끌어안고 기도하는데 노숙자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은 노숙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둘이의 마음이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노숙자에게 예수님을 제시하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빛 가운데 인생이 새로워져서 그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교회 직원으로 채용되어서 청소를 담당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노숙자만 빛으로 인도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목사도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지치는 것이지요. 소명이 무엇인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 노숙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참빛이신 예수님께로 다시 인도하여 주었고, 그가 초심을 가졌던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셨던 소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로 그가 다시 한번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빛입니다. 노숙자의 빛이시고, 목사의 빛이시고, 남자와 여자의 빛이시고, 어린아이와 노인의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한 자의 빛이시고,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빛이시고, 예수님은 낮은 자의 빛이시고 높은 자의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빛이십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 안에 생명이 있나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은 영원한 빛이십니다. 사라지지 않는 빛이십니다. 이 빛은 치유하는 빛이고 살리는 빛이고 깨닫게 하는 빛이고 소망을 주는 빛입니다. 이 빛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빛이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이 빛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면 죄에서 해방되고 영적인 어두움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이 빛이 누구이십니까? 사람들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빛이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빛이십니다. 사람들의 빛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두움이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는 달라요. 세상의 빛은 어두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비가 많이 와서 날이 흐린데 구름이 하늘을 가리면 햇빛이 아무리 강해도 어둡습니다. 세상의 빛은 어두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낮이 지나면 반드시 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빛에는 어두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빛은 어두움이 이길 수 없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이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빛이 비쳤는데 어두움이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그 뜻이 분명해집니다. 깨닫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탈람바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탈람바노. 이 카탈람바노라고 하는 단어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존재를 파악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속성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세 번째, 끝까지 잡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네 번째, 이긴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번역은 영어 성경 가운데 흠정역 번역을 따랐는데 두 번째, 이해한다, 속성을 이해한다 라고 하는 번역을 따른 것이지요. 그러므로 깨닫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번역하는 것도 잘못된 번역은 아닙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 10절을 보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즘 성경학자들과 성경 번역은 카탈람바노라고 하는 단어를 이긴다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을 하는 경향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깨닫다라고 하는 말 대신 이긴다라고 하는 단어를 넣으면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됩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이기지 못하더라. 이와 같은 의미로 번역한 필립스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그것을 몰아내지 못했다. 어두움이 빛을 소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빛이 어두움을 압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빛은 어두움이 이길 수 없는 빛입니다. 어두움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눈이 어둡고 죄가 가득하고 타락하여서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이 이기지 못했다는 것이죠.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떤 빛입니까? 어두움이 이기지 못하는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빛이시냐? 어두움이 이길 수 없는 빛이에요. 어두움이 끌 수 없는 빛이에요. 어두움이 덮을 수 없는 빛이에요. 세상 빛은 어두움이 이길 수 있지만 예수님의 빛은 어두움이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두움이 많아도 이 빛은 꺼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빛은 세상의 어두움을 이기는 빛이세요. 사람이 빛을 잃으면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이 빛을 잃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세상을 비추도록 부름받았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빛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진 것은 사람이 빛을 잃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집에 가보면 집안이 참 냉랭하고 차가운 집, 싸늘한 집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고 화목하지 않아요. 불을 켜서 그러지 않은가? 아니, 불이 밝아요. 불을 떼지 않아서 냉골이라 냉랭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불을 뜨겁게 뗐습니다. 그래도 차갑고 냉랭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빛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이 빛을 잃었어요. 아내가 빛을 잃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가지고 가정을 환하게 비춰야지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살아있기는 하지만, 가정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가정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행복한 가정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빛을 잃으면 교회가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그분의 빛을 비춰주기를 원하세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얼굴 빛으로 성도들을 비춰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광채를 온 성도들의 얼굴에 비추어 주셔서 온 교회를 밝은 빛으로 밝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여호와의 광채를 비춰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을 잃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어둡고 냉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등불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따뜻하지 않은 이유, 사랑이 없는 이유, 성도들이 얼굴에 빛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없이 앉아있는 것이죠. 무의미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빛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광채를 비춰주실 때에 우리는 밝은 빛을 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될 때에 가정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공동체가 소생하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밝게 빛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것, 우리의 직장을 살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가지고 온 세상을 밝게 빛나게 할 때에 온 세상이 우리로 말미암아 밝게 빛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이 어두운 것은 사람이 빛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얼굴에 광채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참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얼굴을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을 밝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빛이십니다. 이 빛은 어두움이 끌 수 없는 빛이에요. 이 빛은 세상이 끌 수 없는 빛이에요. 영원한 빛입니다. 소멸되지 않는 빛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빛을 마음에 담으면 어두움은 물러갈 것이요 영원히 밝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빛을 받으면 온 세상이 밝아집니다. 예수님의 빛이 들어가면 어떤 어두움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은 어두움이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 폭발 훈련이 있습니다. 4명의 훈련생들이 훈련을 받으면서 전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한 훈련생이 아주 센 나이가 드신 분인데 아주 센 불신자를 만났습니다. 교회가 왜 이러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는 예수 믿지 않겠다, 예수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훈련생을 정말 막 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옆에 있던 교육자가 그 장면을 보고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훈련생이 손을 들어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달려가려고 옆에서 주변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훈련생들이 목사님을 부르지 않는 겁니다. 훈련생이 가만 지켜보니까 1라운드에는 막 연신 일방적으로 당했습니다. 2라운드에는 두 사람이 아주 비등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3라운드가 되었는데 이제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이 센 불신자가 훈련생이 전하는 복음 전도를 일방적으로 들으면서 아주 순한 양이 되어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분이 돌아가고 나서 궁금해가지고 훈련생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훈련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전에는 복음을 전할 때 참 그렇게 조마조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전도 폭발하면서 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내 마음을 무장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빛 되신 분으로 우리 마음에 계시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움을 물리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강렬한 빛으로 우리 마음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어두움이 우리를 틈탈 수가 없습니다. 어두움은 이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총신대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참 뜨겁게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에 진리와 계시의 정신을 내게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으니 내가 평생 학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지 철저하게 믿음 생활하면서 주일은 절대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시가 딱 지나야지 책을 펴서 공부를 할 정도로 신앙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주변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염려할 것 없다, 심지어는 시험 문제도 보여주신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된다,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성적이 좋아가지고 전국구에서 등수를 다투는 분이셨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 말을 철석같이 믿는 바람에 주일날 공부 안 해가지고 성적이 지역구로 떨어지면서 반에서 등수를 헤맬 정도로 그렇게 실력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총신대학에 들어가게 됐는데 2차에 겨우겨우 들어갔습니다. 군대 갈 때도 이분에게 돼지고기 알레르기가 있어서 사실은 군대 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런데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떼려고 하니까 당신이 평소에 우리 병을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진단서를 떼줄 수 없다, 그래서 진단서를 떼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그거 일부러 구걸할 필요 있느냐,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입대하는 그날 돼지고기가 반찬으로 나왔습니다. 야, 역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내 인생길을 평탄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마음껏 돼지고기를 먹었습니다. 온 몸에 두드러기 발진이 나는데요, 사람의 형상이 아닐 정도로 온 몸에 두드러기 발진이 났습니다. 그날은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이 두드러기 발진이 추우면 더 급속하게 퍼집니다. 군의관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네가 어떻게 군대를 왔느냐, 더 큰 병원에 가가지고 군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면 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추운 겨울에 군대 찝차를 타고 더 큰 병원으로 갔습니다. 막 추위가 있으니까 막 두드러기 발진이 온 몸에 더 많이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진단을 받으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그 병원은 불을 얼마나 세게 틀어주는지 기다리는 사이에 두드러기 발진이 전부 다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군의관이 당신은 군대 생활에 매우 적합한 신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가가지고 죽을 뻔한 군 생활을 한 거죠. 군 생활 이렇게 보낼 수 없다 생각하고 그래도 군 생활 동안 뭐라도 남겨야 되겠다 해서 영어 공부에 열심히 매진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사독했습니다. 나중에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타임지를 영어 사전을 펴지 않고 볼 정도 실력을 갖췄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대한 이후에 일반 대학원에 진학을 하려고 했습니다.
고대 대학원에 지나가면서 영어는 자신 있고 이제 다른 과목 공부해가지고 다 철석같이 붙을 줄 알고 담대하게 시험을 쳤는데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떨어졌습니다. 역시 이 학교는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학교구나. 마음을 정리하고, 그럼 하나님이 나보고 먼저 신대원에 들어가라 하시나 보다. 그래서 총신 신대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뭐 영어는 너무나 잘하니까 준비할 것이 없고 철학만 조금 준비해가지고 이제 시험을 쳤는데 정말 너무 잘 봐가지고 이제 내가 1등을 할 것이냐 2등을 할 것이냐를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유의 사태가 발생됐습니다. 총신에 한 번도 없었는데 시험지 유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 전면 무효로 하고 제 시험을 치게 됐는데 듣도 보도 못한 문제가 나오는 바람에 거기서 또 떨어졌습니다. 참, 어떻게 사람이 이런죠? 그래서 자신감을 좀 회복하려고 이런 기회에 내가 일종 운전면허를 좀 따야 되겠다. 그래서 일종 운전면허 시험을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정말 철석같이 붙을 줄 알고 시험을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러면 유학을 바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유학을 바로 가려고 준비해서 있는 돈 없는 돈, 이제는 내가 하면 안 되겠다. 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400만 원을 전부 다 끌어모아가지고 유학원에 유학 가는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봤더니 그런 사람 등록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참,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본인이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알아가지고 스스로 신청을 해가지고 어플라이 한 거죠. 그래서 입학 허가를 4군데 받았습니다. 이제 그 합격장을 가지고 유학을 떠나는데 돈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싼 비행기 티켓을 산 것 아니겠어요? 싼 비행기 티켓을 사가지고 딱 탔는데 너무 놀랍게도 비즈니스석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와, 그것을 보면 그렇지, 우리 하나님 정말 좋은 하나님이시지, 내 길을 이제 평탄하게 하시려나 보다.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10년 동안 죽을 똥살똥 고생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인생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 정도로 인생이 풀리지 않으면 실패자가 되고 낙오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은요, 세월이 지나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유수한 대학에서 권위 있는 학자로 공부를 하였고 지금은 총신대학에서 후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불은, 한 번 붙은 예수님의 불은 꺼지지 않아요. 어두움이 이 불을 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한 번 붙은 불은 절대 꺼지지 않아요. 이 불은 어두움이 이길 수 없는 빛이에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빛이에요. 그분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에 주님이 주신 비전,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인생 과정을 보면 실패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에게 한 번 붙은 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인생에서 요셉의 인생을 보지 않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받았을 때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가 노예로 팔림을 당하고 옥살이를 하고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또 젊은 나이에 하나님 한번 제대로 믿어보겠다고 헌신하고 결단했다가 모함을 받아서 수많은 시간을 옥살이하였습니다. 이 정도가 되었으면 사람의 인생이 엉망이 되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처음 주신 꿈과 비전대로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빛처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빛은 절대로 꺼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빛은 어두움이 이길 수 없어요. 어두움이 예수님의 빛을 끌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불, 우리에게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은 세상이 끌 수 없는 빛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이 어두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두움이 이길 수 없는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빛이에요. 예수님의 빛은 어두움이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이 빛은 세상이 어두움이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을 받으십시오. 이 빛을 받으면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어두움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내일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죄악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요.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이런 모든 어두움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언제 끝날까요? 오늘 내일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고난이 끝나겠지. 여러분, 아무리 기다려도 우리의 고난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끝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빛이 비치면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처럼 빛 대신 예수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고난도 끝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을 모시십시오. 이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빛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이 빛이 우리의 인생을 비치면 고난이 끝나게 될 것이요, 이 빛이 우리 마음을 비치면 우리 마음에 어두움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빛 대신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얼굴을 드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을 향해서 여십시오. 빛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거하게 될 때에 어두움이 물러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고난의 문제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